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기도가 이런 것이다. 그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또 질문하기를 어떤 때에 기도합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다가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롭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다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좀 주일날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기도하는가?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인데 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대통령이 선출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북한, 적화되어 있는 북한을 위해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보고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기 위해 기도하고 남북 통일이 돼서 평화로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어떤 교회 외적인 그러한 국가적인 또 정치적인 세계 평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 기독교가 사회의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중보의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들은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맞닥뜨리는 기도의 제목과 내용하고는 조금 이제 한 달이 건너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내가 어떨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주님은 뭐라고 가르쳤는가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많이 권합니다. 성경은 기도하라 그랬고, 그리고 이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신앙을 유지하고 또 경건을 쫓아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흔히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겨운 일을 당하거나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각자 개인이 경험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예수를 믿기 전에부터 가지고 온 기도에 대한 하나의 의식적인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뭡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잘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기도를 염불이라고 합니다. 염불. 자기가 염원하는 것을 이제 자기가 믿는 대상에게
어떤 이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연부를 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이 온다. 기도가 복받기 위한 하나의 행위로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 같은 능력을 보는 그러한 방법으로 기도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불교 영향도 많지만 유교의 영향도 많은데, 유교의 영향은 뭡니까? 이제 조상을 잘 섬기면은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조상을 섬길 때 또 뭔가 간절한 염원을 바라면서 소원을 빈다 그래요. 그러면 뭔가 이게 된다. 이것도 하나의 기도의 우리가 조상 때부터 가지고 온 묻어 있는 그러한 기도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신적인 것이 또 많습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샤머니즘 그러죠. 지성이면 감친이라고 어떤 대상에게 복을 빌면은 복을 빈다. 이걸 또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책을 쭉 보고 이러면요, 우리가 중국 영향을 많이 받는데 도교의 영향을 도교. 이 도교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도사가 주문을 외워서 뭔가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주문을 외운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심취된 사람들은 부적을 이렇게 써가 다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도의 행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묻어있는 어떤 신에 대한, 기도에 대한 하나의 막연한, 묻어있는 그러한 이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거나 성당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어떤 사항이든 간에 거기에 맞는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문 책자가 있습니다. 가톨릭은요. 그래서 어떤 사항이 되면 그 기도문 책자를 펴고 그 책자에 그 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이제 성경 외에 뭐 탈무드 같은 그러한 지혜서도 있지만 유대인들도 기도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에 따라서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장례식장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장례 예배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가게 되면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장례에 이 예식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하는 예식을 통해서 기도가 뭔가라고 하는 것이 방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불교의식은 이제 말 그대로 연부를 외웁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그 내용의 기도문을 읽고 합독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뭐 이상한 주문을 외웁니다. 이상한 주문들을 계속 외우는 그런 또 곳도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장례식장이 여러 이제 장례식을 한 공간 안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럼 이거나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는 좀 변형된 거지만 대상이 바뀌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하고 이게 뭐 대동소이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기도가 주문이나 연불이나 아니면 형식화된 것을 가지고 막연하게 복을 받기 위하여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향하여 우리가 말하고 올려드리는 그러한 행위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기도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기 원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이 6장의 1절부터 이제 은밀한 중에 계신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문의 6장 6절에 네 아버지께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기도는 어디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안에 있는 너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에는 또 사람들은 정성을 넣습니다. 정성.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정성을 놓는데 그 정성이 기도를 받는 대상을 향하여 드리는 인간의 그 행위 노력이거든요. 종교적인 행위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해라라고 이렇게 어떤 형태, 행위를 가지고 기도를 해라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교도, 이방인들 때, 이교도로 있을 때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뭐 절에 가서, 아니면 어떤 조상을 향하여, 아니면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떤 성지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라고 배웠습니다. 유대인들 또 이 말씀을 직접 받는 유대인들 또한 그들이 기도할 때 항상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24절 이하에 보시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영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 앞에 안에 있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고 그것이 기도의 조건이다. 그래 기도라고 하는 이것이 특별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되어져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느 장소에 가든지 그는 장소가 관계되지 않는다. 다만 그 장소가 하나님 앞에 골방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모든 것을 아시는 보시는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곳이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골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조용한 장소. 하나님 앞에만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조용한 장소.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있지만 내가 방해받지 않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예수님도 이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다. 따로 이렇게 기도하셨다. 이제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이것을 골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는 골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누구에게도 방해를 안 받아요.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바로 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흥분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마라 말한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주변의 아랍 사람들, 또 에스의 후손들,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 로마인들, 그리스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다른 대상을 향해 기도하는 모든 종교인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그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너희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 책임지고 인도하며 좋은 길로 이끌어준다. 그럼 너희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라. 이 기도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예요. 기도가 방향이 다르다. 그리고 대상이 네 아버지께 구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면은 그 천지에 있는 그 신들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상님이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요, 어떤 사람은 뭐 알라요. 하여튼 그들이 구하는 대상은 전부 다 그들이 신들에게 구하지만, 이것은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신들입니다. 이 땅에서 뭐 나에게 좋은 걸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신은 있으니까, 귀신이 있으니까요, 마귀가 있으니까요. 또 귀신과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그 사람들을 현혹하는 광명의 천사로까지도 변장해서 나타난 사람들을 확 붙들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며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딱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있고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버지라 그럽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들은 할 수 있는 기도이긴 하지만 이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도 구하는 거니까 수준 낮은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것이 뭐냐? 너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지금 있게 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희 마음까지 아시고 생각을 하시고 환경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책임진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는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구하는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신다 그러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보고 있고 알고 있다. 이 은밀하다는 말은, 은밀하다는 그 말은요, 내 마음만큼 은밀한 게 없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여야 될 것들을 아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전제를 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때에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일을 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찾으시면 13절을 찾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컴이니라.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가 어느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전제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고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목적과 방향이 다른데 구체적으로 생활 가운데서 어느 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고요? 기도하라. 고난당하면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방법을 찾고 애를 쓰고 힘을 쓰지 말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하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이라는 게 언제든지 옵니다. 내가 원하는 고난이 있겠습니까?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고난 안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당할 때, 즐거울 때, 병들 때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기도해야 될 때인데 이거는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고난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까요? 병 걸리는 거,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힘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자녀나 부모를 통하여 배우자를 통하여 힘겨움이 오는 거 이런 것들을 육체의 고난이라 그럽니다. 특별히 병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으면 성인병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성인병이 거의 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익숙하게 다가올 때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입장에서도 고난이 왔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 기도는 단지 이 고난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피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이야기할까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알아지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난에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고난하고 고통이 늘 같이 이렇게 가다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육체의 고난이 자기가 실수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실수하는 게 뭡니까? 몸에 안 좋다 하는데 계속 담배를 피워요. 그럼 폐병 걸리잖아요. 몸에 안 좋다 하는데 술을 계속 먹어요. 그 간이 상하잖아요.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몸을 자꾸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다. 관리하지 못하고. 예? 그 몸에 안 좋은데 계속 안 좋은 음식을 계속 섭취를 합니다. 안 좋은 습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잘못으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몸도 청직이라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더러운 거, 속된 거, 악한 거 우리 몸에 안 들어오도록 하는 거지요. 이것이 지혜인데 그렇지 못할 때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뭘 알게 하실까요? 네가 이 고난을 통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이제 내 마음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힘을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할 때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또 그 고난에서 그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받는 육체의 고난은 징계의 의미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징계가 뭘까요? 내가 욕심대로 가면은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막아서는 걸 징계입니다.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막으니까 말로 할 때는 양심이 조금 괴롭죠.
근데 양심이 괴로운데 이런데 이게 안 맞고 계속 가니까 하나님이 매를 대는 겁니다. 매를 된다는 말은 환경을 힘들게 만들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꺾어버리고 육신을 완전히 병들게 만들거나 아프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징계는 사랑이라고 히브리서 1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나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에 있지 않지만 바깥에 이렇게 계신 여러분들과 많은 교제와 대화와 상담을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건물을 하나 사게 됐는데 이 건물에 있는 이 영업장이 이 술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술집이 있다는 것이 뿐만 아니고 그 술집을 건물을 살 때 내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영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뭐 술집 누구나 다 아는 술집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술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라면 건물을 못 산다면 사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제 건물이 시세보다 싸게 나왔고 또 전망도 있어서 샀습니다.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저 입장에서는 뭘 바라보느냐면 하나님, 정말 저 형제의 이 선택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저래가 돈 벌어버리면은, 저래가 형통해버리면 저 사람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그렇게 잘못되기 전에 하나님이 잡아주세요. 그러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지금 예를 들었는데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징계를 주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안 내버려둬요. 이 세상의 이 악한 신들은 인간이 죄짓고 망하는 길을 원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왜냐면 어차피 뭐 망하고 악하고 지옥 가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은밀함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아시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꺾어주는 거예요. 징계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내 삶 가운데 징계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참 많이 받았어요. 아니면 징계가 아니었다면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경외해야 되겠지 하고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가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게 두려워지게 만드는 줄 아세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사용되어지는 복을 주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 있을 때는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뭐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외하지 않을래요?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로만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삶이 헛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잘못되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고난을 낫게 해주십시오. 예. 병 났을 때 기도하라. 낫게 해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원하는 대로 다 됩니다. 중학교만 가보면요, 원하는 대로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야 정상이에요.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주면 그게 정말 독립된 인격체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뭔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부딪히고 문화적인 충격을 받고 또 결단하고 반항하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릇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딪힐 때 부모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데 안 해주니까. 그럴 때 기도를 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그 사항을 맞닥뜨렸을 때 기도를 해라 이 말이죠. 이 사항을 주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부모가 성장하는 겁니다. 자녀도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는 어떤 때 참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을 봅니다. 자녀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뇌성마비나 다운 증후군이나 뭐 이런 이 치명적인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절망밖에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TV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모세. 3살 정도에서 5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훌쩍 커버린 아이입니다. 몸도 잘 그러지 못하고 성장할 때까지 뇌수술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같이 이제 나와서 뭐 이 노래 부르는데 대회에 나가서 몇 번 우승을 하고 평창 이 장애인 체육대회 국가적인 행사에서도 애국가를 부르고 뭐 그랬던 이제 신문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크리스찬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 아이도 기적같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판단했던 것 이상의 그 영향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반드시 그 부모는 그 고난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리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던, 받아들였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환경을 뛰어넘은, 고난을 뛰어넘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 우리가 자주 맞닥뜨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적인 고난이라는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다 좋을 것 같고 성도들이 다 천사 같을 것 같지만은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앞섰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육신의 혈기가 보이고 욕심이 보이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이 뭐 보이고 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소문 가운데서 우리가 휩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성경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첫째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안 와요.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용서할 줄 모르고 화해할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고 그리고 숙일 줄 모르고 나댈 줄 모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고집이라 그래요. 교만이라 그러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서 내 마음을 만져주고 낮춰주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이 용서할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고 그리고 자기를 낮출 줄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그런 사람이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목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우리 안에 생활하셨던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신 그 가운데 장례 예배를 교회장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한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아해하고 참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는 직면했습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서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우리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것도 아주 큰 교회 가운데 큰 직분을 맡아서 큰 일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했습니다. 왜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난이 있었겠죠. 형제간 가운데, 또 가족 가운데, 삶 가운데 영적으로 고난이 있었겠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누구나 다 당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을, 그것이 자리가 잡아서 쓴뿌리라 그래요. 깊이 뿌리가 내려서 더 이상 바뀌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것들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이 왔지만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용서되고 이해되고 품어주고 겸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선뿌리가 이제 있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뿌리가 박이면요, 그것도 안 좋은 나무가 뿌리가 박이면 이거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저 부활의 동산에 가면은 심어놓은 과일나무와 꽃나무는 잘 안 자라고 가뭄에 다 죽고 그냥 그런데 심지도 않은 가시나무, 아카시아 같은 이러한 나무들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잘라내도 자라고 뿌리가 똑이 나오고,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고난, 환경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심적인 그러한 선뿌리, 이것은요 가꾸지 않아도 너무나 잘 뿌리 박히고 너무나 잘 자라고 너무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자꾸 가꾸어내고 뿌리를 뽑아내고 잡초를 거두어내는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거룩해진다 그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 영적인 고난으로부터 오는 어려운 쓴뿌리들을 뭐한다? 계속 뭐한다고요? 끄집어내는 겁니다. 한번 끄집어냈다고 뽑아냈다고 해서 다시 안 오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이것을 끄집어내는 이것이 뭐다? 기도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몇 가지 어떤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방향이 내 욕심이 아니고 뭐라고요? 경건, 하나님 앞에 경건. 어떤 똑같은 상황을 당해도 뭐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목표가 있어요. 내가 이 처음에 먹을 때, 내가 뭔가를 당할 때에 환경적으로든 고난을 받든 영적으로 고난을 받든지 이놈은 정말 나쁜 놈이고 절대로 이놈은 용서할 수 없어라고 딱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대상이든 간에.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리가 점점점 더 깊어지겠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냐?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뿌리가 내려가지 않도록 뽑아내는 겁니다. 마음을 그래 먹었고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용서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간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지금 여러분들도 환경 가운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겪어왔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이 대부분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딱 받아들이면 내가 처음에 먹었던 이 마음은 원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수준에서 오는 결정이지만 기도할 때는 계속 기도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되어질 때에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그 대상에 대해서 용서를 넘어 사랑,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방향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하고 결혼한 남편이 정말로 죽기보다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죽을 때까지 왼수 같은 남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쫓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메시지를 기도할 때 주시느냐,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그 남편이 너에게 가장 합당한 남편이다 라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남편 때문에 네가 더 겸손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자리에 있다라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해지고 용서가 되어지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해야 되겠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되어질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되어져야 되겠지 하고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고? 기도하라. 그럼 고난당하면 자가 고난을 주는 대상을 향해서 고난을 받는 환경에 대해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정말로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나는 겁니다. 용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교 당시에 저 여수에 있던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공산당들에 의해서 자식이 죽습니다. 아들이, 귀한 아들들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교 당시에 이제 공산당이 쭉 몰려가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잡혔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왜? 당연히 죽이죠. 그런데 이 손영원 목사님이 나서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지 마라.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죽이지 마라. 내가 아들로 삼겠다. 그 아들로 삼으면 그 사람 지금도 살아있다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향하여 죽인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뜻을 쫓아가고 그 뜻이 내 안에 계속 이게 응답되어져 내려올 때에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뭔가 자꾸 풀려고 합니다. 그게 빠르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게 더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빠른 길을 선택했을 때 대부분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은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역사도 없고 잘되든 못되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일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 의도만 딱 배워지면 어떤 면에서는 반 이상은 해결된 겁니다. 지금 우리 오늘 동범이가 교회를 왔어요. 군대 갔다가 처음 이제 외박을 나온 거예요. 휴가 겸. 근데 동범이가 이제 군대 가서 아마 하기 싫은 일을 많이 할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뭐 그냥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고 다 챙겨주고 얼마나 편했습니까? 군대 가면은 불편하잖아요. 훈련 받아야 되고 땀을 내야 되고 어떤 때는 막 기합 받아야 되고 어떤 때는 또 빠따도 맞고. 그런데 군대가 그 청년에게 훈련을 시킬 때 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편하라고가 아니라 국가가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불편한 것도 감수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도 하나의 훈련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가는가?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뭐라고요? 기도하라. 단순합니다.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도가 이게 많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되어지는 사람은요, 어려움은 당할 수 있어도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 믿는 사람, 잘 돼봐야 지 자랑이고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이고 이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못 돼도 하나님께 감사. 그 기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내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양할지어다. 이 즐거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즐거움이 있고 육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육적인 즐거움은 저는 육적인 즐거움이 살면서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 참 정말 즐거웠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결혼할 때 참 즐거웠습니다. 야, 이게 웬 떡이냐? 내가 장가도 다 가고. 그런데 더 큰 즐거움이 또 있더라고요. 자, 제가 솔직히 우리 어머니 칠순 이런 게 즐거웠겠어요? 그건 즐거운 척 하는 거예요. 진짜 즐거운 건요, 자식이 태어났을 때 이 눈이 뿅 갔습니다. 야, 이 살면서 이런 즐거움이 있는가? 근데 그거 다 잠깐 지나갑니다. 외국 여행 가면 뭐 좋은 것 보면 즐겁습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지나가면 끝입니다. 근데 즐거움이 있어요, 사람한테. 근데 그건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즐거운 게 있느냐? 찬양하라. 진정한 즐거움은 이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인생이 가장 즐거웠을 때,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자, 그 즐거움은 이 세상 어떤 즐거움이 곱하기 100만을 해도 그 즐거움에 도달 못합니다. 육체의 어떤 즐거움도 그 즐거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즐거움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경험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경험할 때 막 즐거움, 막 자면서도 막 그 웃음이 나오는 그러한 즐거움.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 정말 내가 무엇이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요. 이 시편에 보시면 145편 이야기 쭉 보시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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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그 이유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시편에 보시면요,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들이 할렐루야, 저 궁창의 별들을 보고 할렐루야, 바다의 파도를 보고 할렐루야, 이 정도를 찬양할 수 있는,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깊어진 사람들이,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죠. 근데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도 할렐루야. 왜 그러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다. 지금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준 대상도, 즐거움을 준 대상도, 가장 많이 기도하게 한 대상도 누구겠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네? 자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제일 큰 즐거움을 주는 사람도 사실 자식이에요. 제일 큰 어려움을 주는 대상도 자식이에요. 제일 많은 기도를 한 대상도 자식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대상을 나놓고 기뻤고 어려웠고 기도하고 즐거웠는데 그 모든 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 교회를 두고 한번 봅시다. 교회도 목회를 하다 보면 영적 전쟁이잖아요. 우리끼리 가만히 즐겁게 지낸다면야 뭔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해 공격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고난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거기에 기도가 있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입술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찬양을 많이 드릴 필요가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자, 그래 나오죠. 병든 자가 있느냐? 14절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 이 병도 육체의 병과 영적인 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병은요 당연히 오는 겁니다. 사람은 다 병들어 죽어요. 근데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는데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병에 대한 어떤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병도 기름을 바르는 거고요. 영적인 병도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름이란 말은 육체의 병에 기름을 바르는 기름이란 말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의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하는 처방과 같은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구에다가 치료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발랐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당시에 올리브 기름일 거예요. 상처를 치료하는 그러한 치료제와 같은 겁니다. 상처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뭐한다? 기도하고. 지금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병 걸렸다고 해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병이 낫느냐? 이 병 중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은 우리가 신체의 한계가 넘어섰을 때 오는 병입니다. 상한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탈 나죠?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까? 약국 가서 약 사 먹어야 됩니까? 약 사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망치로 예를 들어서 손을 때렸습니다. 뼈가 부러졌습니다. 자, 기도해야 됩니까? 정형외과 가서 이거 치료받아야 됩니까? 정형외과 가서 치료받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지나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낫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낫는데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 명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교회 목사님 한 분도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병에 걸리셨는데, 사람은 언젠가는 죽지만은 기도만 하다가 좀 일찍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의사가 이런 치료를 받으면은 3년 정도 더 삽니다. 5년 더 삽니다. 치료받으면 돼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기도하면 낫는다 해서 의사 말 안 듣고 기도만 하다가 먼저 가신 분들 계셔요. 여러 분 계십니다. 먼저 가나 조금 가나 뒤에 가나 시간차 별로 안 되니까 큰 문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은 치료해서 이것이 나을 수 있다면 치료하면서 기도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네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간 써라 그랬습니다. 술도 치료제로 그 당시에 썼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 치료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치료하는 그러한 의술과 기술을 우리는 쓸 필요가 있다. 여기에 상처가 못에 찔렸습니다. 못에 찔렸으면은 기도하면 낫는다 해가지고 파상풍 걸려가 죽은 사람 봤어요, 제가. 못에 찔렸으면 기도도 하지만 병원에 가서 뭐 해야 된다? 파상풍 치료를 해야 돼요.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병. 우리는 영적인 병에 노출됩니다. 영적인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뭘까요? 그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은 불신의 병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병. 이것이 가장 큰 병이에요. 불신의 병에 이렇게 내어 있는 사람들은, 불신은 계속 뭘 생산하는 줄 아세요? 불만을 생산하고 불평을 생산하고 하나님 안 믿는 것들을 생산하니까 이거는 고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불신의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봐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곳에서 나에게 사명을 주고 소명을 주고 하게 하신다면은 안 되는 환경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려고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불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다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라고 했던 불평이 뭘 생산하느냐? 전념된다는 거예요. 이 전념이 되어지면 옆에 사람도 다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쫓아가는 이것이 안 되는 걸까요? 세상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말이 더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나님은 그 환경 가운데 되게 하시는 능력을 보이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신앙생활하기 힘든 환경입니까? 신앙생활하기 힘든 환경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는 이것 모든 것이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름이 뭐죠? 영적으로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환경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똑같은 환경 가운데 불신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다고 믿어버리는 불신.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는 불신. 이런 불신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은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 불신을 넘어서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광야에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200만 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나오기까지 광야에서 불신과 불평 때문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새로운 세대가 다시 가나안을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 환경 가운데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로 인하여 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